오늘 수련회 준비기도의 수중기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더원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가져야지 해서 이렇게 소유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란 말을 되게 자주 쓰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누구를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어떤 신념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그릇된 사람이나 대상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대상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음만큼 아픔이 크게 돌아오는, 그럼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명언을 남겼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명언을 남긴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진지하게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각보다 여러분 자주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신앙에도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이 답이 딱딱딱 떨어지도록 공식화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을, 신앙의 공식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삶을 대입하고 예상한 답, 예상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른들, 장로들이 뭘 하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로 들고 들어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는 어떤 증표와 같은 거, 여러분,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를 지날 때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언약궤가 늘 함께했습니다. 언약궤가 늘 앞장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 한복판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달랑 들고 와서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답을 딱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을 공식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이해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여러분 그러한 용도가 아니죠, 그죠? 사실 그러한 용도가 아니죠. 진이의 램프처럼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짠 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어떤 그 사랑의 증표, 함께 하심의 증표가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완전히 무시하고 뭐예요? 언약궤를 부적 취급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이스라엘이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전쟁을 했는데 몇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공식에 따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공식카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 공식화된 신앙에서 완전히 자유했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답정너 신앙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신앙을 공식화해 놓고 답도 다 정해 놓고 그 답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따라주기를 고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답을 딱 정해 놓으면, 공식을 정해 놓고 답을 딱 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잘 맞춰주시던가요? 아니죠. 다 고개를 흔들고 있어. 다 답을 정해 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답을 정해 놨는데, 야, 하나님 그 답에 절대로 맞춰주지 않으세요. 안 맞춰주세요. 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막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약속했어? 내가 언제 네가 그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거라고 내가 언제 너랑 거래하자고 했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믿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결론 내는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지점입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서 했던 행동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없거나 혹은 알아서 대적들이 항복을 하거나 딱 봐도 만만한 족속들만 있겠지라고 그들이 답을 내리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가나안의 성읍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큰 요새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 많은 거예요. 군사력을 보니까 자기들의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살고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어서 그런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못 먹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는 발육이 남다른 거예요. 남자들을 보니까 막 피지컬이 막 장난이 아니야. 특히 그 중에서 아낙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네피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설 속에 그 네피림이 있다면 아낙자손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낙자손의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정탐을 한 후에 계산기를 딱 두드렸더니 어떤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가면 다 죽는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다 죽을 것이라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막 들썩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막 모세와 하나님 막 분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분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믿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은 아낙 자손이 저기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막 온 이스라엘을 동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호소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분을 해서 돌로 딱 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로 나하츠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츠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을 너희가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없구나, 요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업신여기시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겠죠, 그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정황이나 어떠한 문제들, 우리의 어떤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결국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려야겠다라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말과 같이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근데 남은 사람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유다 자손이 처음으로 기업을 분배를 받거든요. 그렇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의 첫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첫 정탐 때 보았던 그 땅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간직했냐면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그 땅을 갈망하면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인 아르바 사람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죠.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벌벌 떨게 한 그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을 지금 갈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된 땅입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 땅입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인 거죠. 자, 근데 갈렙은 이미 이 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된 땅으로 보게 하는 것일까? 바로 갈렙 안에 있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죠. 뭐 아낙이든 아낙 자손이든 뭐 아낙네든 뭐 그의 삼촌이든 누가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의 밥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곳을 드디어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오늘 말씀 15장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헤브론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그 거대한 아낙의 소생들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대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가장 큰 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대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을 하면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적이 아니라 네 안의 불신앙이 가장 큰 적이야. 네 안에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대적이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진짜로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45년 만에 헤브론을 차지했어. 드디어 내 인생의 어떤 숙명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드디어 보았구나. 45년 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그 밥을 먹었구나.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 아낙 자손을 헤브론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 무시무시한 장골들과 전쟁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드빌, 기럇 세벨이라는 곳까지 치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갑니까? 온니엘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엄청난 조건을 겁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 온니엘이 악사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때 딱 제가 가겠습니다 손든 사람 누굽니까? 온니엘이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온니엘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온니엘의 이름은 여호와가 내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기럇 세벨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 온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기업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떤 땅을 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장 좋은 땅 주겠어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보란듯이 가장 좋은 땅, 보란듯이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믿음대로 살았던 온니엘에게 주어진 기업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온니엘과 악사가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기업이 어디예요?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네겝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겝 사막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곳에 위치한 곳이 네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네. 믿음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아낙 자손을 치고 더 올라가서 드빌까지 쳤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모범을 보인 온니엘과 악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사막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아닙니다. 척박한 사막을 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전개 아닙니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정복전쟁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사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게 척박한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딴 사막 얻으려고 제 생명을 걸었습니까? 어떻게 믿음대로 헌신했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 그 시나리오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보상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불만이죠.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하나 믿고 생명을 걸었는데 어떻게 저 믿음 없는 사람보다, 저 엉망진창인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막과 같은 땅을, 그 기업을 내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삶을 저 사람보다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나만 죽을 수 없지. 특별히 우리 리더들, 목자, 사랑장, 인턴, 임원, 사역국, 캠장들,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사막일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온냐일과 악사를 보세요.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제 얼굴 보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란 말입니다.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네겝이 척박한 사막인 걸 몰라서 아직 불평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네겝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자체는 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이 복이 되게 하는 것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뭘 얻습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야,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었던 영역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리밋이 걸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 아닌가? 제가 특별히 못난 구석이 많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구시렁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못난 거 많은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께 잘하면 잘했지, 저 사람보다 제가 믿음대로 살면 살았지, 목사답게 살면 살았지, 근데 왜 저에게 사막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푸른 초장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황량한 이 사막 같은 환경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한 영혼을 살리면 그 일이면 참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잘못된 비교의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어떤 공식화된 신앙이 제 내면에 깊숙하게 숨겨놓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제 마음을 막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마주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마다 얼마나 막 괴롭고 어디 숨고 싶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막 나같이 옹졸하고 세속적인 인간이 무슨 목사냐라는 막 자책이 막 저를 짓누를 때가 없어요. 짓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면 또 아내한테 믿음 없다고 혼나고. 여러분, 이거 저만 하는 싸움입니까? 헌신해 본 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 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아직까지 사막입니까? 저도 헌신했잖아요. 저도 순종했잖아요. 저도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믿음대로 살아서 푸른 초장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막만 주십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이재용, 태어나 보니 엄마가 김태희, 태어났는데 이미 다 가졌어. 막 몸도 막 건강하고 머리도 막 엄청 좋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엄친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와,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만족하세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막 얼굴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막 눈이 조금만 더 크고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나는 왜 물만 먹으면 살이 찔까? 왜 강남이 아닌 서초가 아닌 부산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안 풀릴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이 네겝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네겝일 수 있다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갭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갭만 주셨습니까? 내갭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갭만 보다 보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을 계속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내갭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갭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곳에서도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샘을 주십시오. 샘을 터뜨려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악사와 온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갭이지만 그들은 내갭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갭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연하게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아, 여기서 더 구할 것이 있겠구나.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되었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생명과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게 주어진 어떤 내갭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내게만 본다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자체를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주일 설교에서 밸러스트 워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 바닥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 밸러스트 워터죠. 그래서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흔들리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 넣는 것이 밸러스트 워터입니다. 이 밸러스트 워터가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아는 진리가 신앙의 밸러스트 워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있죠. 내갭이 주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집히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푸른 초장과 꽃길만 펼쳐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황량한 내갭이 다 있잖아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팍팍하고 막막한 환경, 사람, 그 무언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못 흔들잖아요.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예상 밖의 전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밸러스트 워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그 상황과 정황과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샘을 터뜨리셔서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소망이 내게서 샘솟듯 하나님께 우리가 샘물을 구할 때 내게과 같은 사막에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더 믿음이에요. 더는 정관사죠.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구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갭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과 같은 황망한 사막일지라도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는 더하기 믿음, 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노 리밋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에도 리밋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리밋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수련의 준비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정황이 아닌 로 리밋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더 믿음, 믿음의 제한이 풀리고 한 걸음 더 믿을 수 있는,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믿었던 한 걸음 더 나가서 윗샘과 아랫샘을 구할 수 있는 더하기 믿음, 이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